오늘 성경 본문은 역설적인 말씀을 합니다.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예수를 믿는 이유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영적 승리를 얻는 열쇠가 바로 핍박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과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핍박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집요하게 쫓아오며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을 많이 번거롭게 하는, 그리고 일시적으로 잘 끝나지도 않은 그런 환난을 말하는데, 성경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팔복 중에서 가장 큰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차원에서 그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은 값어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핍박이 요즘은 없는 시대잖아요.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면서 현대인이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삶 속에서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의는 윤리적인 측면도 있고 종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종교적 측면은 바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 나를 인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그래서 본문의 의는 바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도의 의로운 삶은 바로 의 자체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가진 사람에게 핍박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실한 성도는 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핍박받는 자리에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종적, 종교적 차별과 사회적 제약이나 아니면 억압 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받게 되는 고난의 사람에게 성경은 오늘 본문은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언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반감을 사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 종종 그것이 핍박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예, 그래서 나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핍박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핍박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광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과 같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논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다가 적대 감정이 상대방에게 생겨나면 생각합니다.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또 지혜가 부족해서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다가 욕을 들으면 이것도 핍박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혹은 자신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명분 때문에 핍박받는 것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다릅니다. 일정 부분은 또 같은 부분이 있겠지만 명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네,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죠. 다른 사람에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말라.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발생하는 고난을 의를 위한 핍박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과연 이거 주님과 이 핍박받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받는 핍박과 주님과 비교했을 때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이기심에 의한 핍박으로 생각하는 건지. 자,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세상에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자, 빛 아래 이 세상은 하수구 바닥 같은 그런 더러운 세상의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무조건 나를 싫어한다면 무조건 다는 아니지만요, 예, 참 성도는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에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세상이 받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에 속했고 어둠은 빛을 영접하지 못한다. 우리가 보면 태양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태양이 지면 달이 뜨고 태양이 다시 솟게 되면 달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태양과 달,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어둠과 함께 걸어갈 수는 없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동족 유대인에게는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켜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는요, 로마는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거는 반국가 사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핍박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가정 고문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능력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 때문에, 혹은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의 발을 악으로부터 금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은 그 사실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외롭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가전 모욕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유배를 당합니다. 매를 맞거나 갇혔습니다. 갖가지 악한 말을 듣고 조롱당하며 거짓 혐의를 씌워서 참수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능히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소유보다는 의를 추구하는 성도였습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에서도 천국을 소유합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평생을 산다 한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만족함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의를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영혼은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의 문제도 되지 않고 물질의 유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참 만족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들은 바로 만족한 삶을 살면서 현재 천국에 이미 들어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세상에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 천국이 정말 천국으로, 곧 정말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천국을 경험한 자가 바로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제1복에도 말씀했고 이 마지막 8복입니다. 8개 복으로 되어 있는데 8번째 복 전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양쪽 끝이 서로 통하는 것을 수미상응이라고 하는데 수미상응의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첫째 복도 천국이고 마지막 복도 천국으로 감싸고 있어요. 이 전체를. 그래서 산상수훈은 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설교는 바로 천국에 대한 설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살면서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 때에 이 천국의 백성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예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 때문에 말도 못해야 되고,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욕을 들어왔거든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말들을 들어왔는데 한 번도 제가 대응을 하지를 못했어요. 억울한 것도 너무 많지만 대응을 하지를 못했어요. 교회 때문에 못했고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못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안 하면 내가 마음껏 퍼부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건 옳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오해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욕들을 먹을 만큼 그들에게 내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목사가 해봤자 뭘 하겠어요? 돈을 갈취하겠습니까? 착취하겠습니까? 때리기는 하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정도로 욕들을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에 의해서 처형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도 역시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 영의 사람이면 영의 사람을 알아볼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 미워하게 되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욕을 진짜 억울할 때 욕 들어먹고 참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기쁨이 충만합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많이 받아요. 받는 건 사실이죠. 사람이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심령이 기쁜지 몰라요. 저는 한 번은 미국에서 그것도 주일날 자기를 라이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가까운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까지 갔다가 왔다가 몇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내가 그리고 그곳에 그 근처에 있지를 않았어요. 출타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자기 차 픽업 해주라는 걸 못했어요. 그랬는데 화가 너무 나서 나한테 전화로 막 그냥 욕을 퍼붓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미안하다고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대문을 열자마자 음성이 굉장히 소리가 커요. 남자 같아요. 생기기도 남자같이 생겼고 음성도 남자처럼 커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싹 묻혀버리고 그 사람 소리밖에 안 나는데 얼마나 거기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지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전부 내다보는 거예요. 나는 창피하기 그지없어요. 무슨 빚 받으러 왔다가 지금 창피 당하는 것처럼 욕만 실컷 먹고 내가 변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멀리 있어서 못 갔다. 나도 할 말이 있잖아요. 목회자는 그러면 자기 오라면 무조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도 할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변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도 변명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쫓겨났는데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보통 경찰 불러요. 소리가 크면. 그래서 경찰 올까 봐서 아무 말 못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차했을 때는 혹시나 사람이 보고 또 신고할까 해서 저 사람 위험하다고 너무 울면서 가니까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집에로 왔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내 마음을 후벼 팔 정도로 속상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울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보통 많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령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참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후에 다시 만나기는 했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와이로 이주로 갔더라고요. 근데 다시 조지아주에 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화가 좀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지도 말아야 하며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핍박받지도 말아야 하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싸움은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 혹은 양심을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내 감정은 믿을 만해. 믿을 수가 없어요. 양심 마찬가지입니다. 이성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은요, 역시 이성도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성도 역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양심은요? 인간의 양심은 그래요. 자기 양심에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양심이.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이성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로남불 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언제나 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할 만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 없이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고난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지냈던 그 투옥의 날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바로 시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시험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시험을 하셨던 기간이었어요. 그가 바로 착고에 차여 있을 때,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어요. 이런 환경 속에 놓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면 처음에는 어쩌면 요셉은 불같이 화를 냈을 수가 있어요. 형제들에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내게 주셨구나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형님을 앞서 나를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심령 속에 참으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심령에 굉장히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함,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없었을 거야.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정은 똑같기 때문에.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 모두 주어진 환경을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고난을 이해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라고 이해하게 될 때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쉽게 빨리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게 일단 쉽고 편하고 그것이 내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 책임 전가시키면 내 속은 편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목사이든 누구든지 일단 퍼붓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누구를 원망하려는 생각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역시 사자굴과 풀무불이라는 환난의 시험지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자체를 미워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도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욕과 핍박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나는 분명히 그런 욕을 들을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이 들었다. 그것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손해가 왔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매를 맞은 후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뭘 잘못했는데 그들에게 매를 댑니까? 그것도 40에 하나 감한매. 성경에 40이상 못 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9의 매를 사도 바울은 5번이나 맞게 됩니다.
도대체 동족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수를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더 기쁨으로 매를 맞고 나온 후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핍박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신자들을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혹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때 핍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조금씩 닮기 시작합니다. 영광로 속에 들어가면 한 번에 그 모든 찌꺼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광로 속에 집어넣을 때마다 영광로 속에서 찌꺼기는 녹아내리고 정금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는 핍박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이 승리는요, 세상이 주는 쾌감과 다릅니다. 세상이 물질이 주는 쾌감과도 다르고요. 이 승리는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내면에서 느끼는, 남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남들은 알아주지도 못하는 승리지만, 이 승리는 결국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바로 그 승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통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사람은 한 번 참게 되면 두 번 더 참고 세 번 더 참고, 저는 정말 이곳에 와서 늘 제 마음속에는 교회라는 짐을 안 지고 싶었어요. 솔직히 나이도 이제는 있고 내가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40년을 주의 일을 했으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은 이런 거 안 받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목회가 네 생명인데 네가 그렇게 쉽게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목회와 제 생명을 연결을 시켜버려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야 되는구나.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핍박과 환난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흉내만이라도 내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보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고난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영적인 승리를 얻는 열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와 환경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벗어나기보다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이 나온다는 사실은 성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희한하게 심령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환경의 문제는 아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의 문제가 아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거의 대개가 시험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미혹이라고 해야 되겠죠. 미혹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마음에서 일어나요. 시험은요, 연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환경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오는 것들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다 생각하면 거의 무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당해서 주신 환경이라면 내가 이것을 그저 여기서 빠져나가려는 노력과 기도하는 대신에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의 깊은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깊은 기도는 문제 가운데 계시는 문제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생겨나요.
예,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환경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즐거워하면서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미래에 받게 될 하나님의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서 여러분이 모두 추구하는 복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 필라 수양관에 그 산책을 하다 보면 그 산을 산책하면 어떤 분을 우리가 산책하면서 몇 년 전에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아로니아 그 재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고요. 물까지 끌어당기고 그리고 밭도 다 정리하고 아로니아 밭 다 심어놨어요.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리고 명함도 줬어요. 아로니아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어느 날 보이지 않고 지금은 덤블러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분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부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내가 창고까지 많이 지어놓고 그의 농사가 풍부해서 내 창고에 가득 넣어놨는데 그날 그 목숨이 취하면 그 목숨을 잃게 되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받게 될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손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욕과 핍박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어도 참으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참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선진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39의 매를 5번이나 맞을 수가 있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상급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뿐인 생명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생명으로 끝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악바리처럼 세상에서 잘 살아야죠. 다른 사람 못지않게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살아야겠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신 성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잠깐 그렇습니다. 모세 죽은 지 벌써 오래되었어요. 수천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120년이었습니다. 수천 년에 비해서 120년은 짧은 세월입니다. 모세는 이 짧은 세월을 왕자로서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그에게는 즐거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도 어쩌면 120년 긴 세월을 사는 것 같고 40년 광야를 걸었습니다. 긴 세월 같았지만 이미 그 세월은 지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살아서 생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 아무리 길게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세상 바라보면 짧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 저축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이 훨씬 낫습니다. 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품삯이나 보상을 의미합니다. 미스도스인데 세상에서 핍박받은 성도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로가 하늘에서 심히 많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상징적으로 하늘에 상이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의 제자에게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의 때문에 핍박받은 그 성도에게 하늘에서 굉장히 많은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금이 없어요. 금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안 믿어지면 한 번만 하나님 내 집 좀 보여주세요. 우리 선정인 권사님처럼 그 집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권사님 정말 귀한 고백하셨어요. 출발할 때 여러 많은 사람이 보였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권사님이 보셨을 때 그 집이 자기 집인 줄 알았답니다. 정말 황금 보석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진귀한 보석으로 꾸민 집 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권사님은 여기보다 천국이 더 좋으실 겁니다. 더 가고 싶으실 거예요. 아들은 섭섭하시겠지만 그 본인은 더 좋으실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더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클 때는 크기 전에는요 장난감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크니까 우리 딸은 인형이 한 가방이었어요. 한 방이었어요. 자기 방 전체가 인형이었어요. 인형을 좋아해서. 근데 보니까는 어느 정도 크니까 미국 가면서 보니까 인형을 자기 사촌 동생한테 다 줘버리고 가더라고요. 컸잖아요. 우리가 아직 인형 가지고 놀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을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동족에게 들맞아 죽으면서도 동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그의 눈은 열렸고 바로 예수께서 일어나신 모습, 응원하시는 모습, 일어나셔서 자신을 응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돌이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왜 안 아팠겠습니까? 육체는 아프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영화스러워서 거기에 도취되어서 원수도 밉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픔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스데반 집사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설교를 어쩌면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고난과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에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히 주를 위한 핍박이 있다면 더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